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퓰리처 문학상을 받은 앤 타일러라는 작가가 이런 질문을 딱 던집니다. 노아에게 과연 나침판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딱 던지죠. 노아에게 나침판이 필요했을까? 나침판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측정하는 기구죠. 그러고 나서 앤 타일러는 본인이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노아에게는 나침판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노아는 살아가는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는 방향을 찾을 나침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물결이 풍랑이 일그러지는 그런 곳에서 배를 만든 목적은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굳이 나침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키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시라든지 어떤 방향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노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키나 도시나 노가 없어요. 또 어느 곳에서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노아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존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을 일궈가는 목적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것, 생존 이상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탄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들짐승 종류대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해서 세상의 모든 종류들을 각 종류대로 그 방주에 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사이즈, 치수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는 과연 방주를 어느 정도 크기로 지었을까요? 노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큰 방주를 짓겠습니까? 치수를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부분 나와 내 가족과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는 공간의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수를 알려주세요. 치수를 알려준 이유가 뭡니까? 치수를 통해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열 그 모든 생물까지 포함한 치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노아의 삶은요, 자기만 살려고 방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가 일평생 방주만 만들라고 그의 삶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다가 시간 나면은 의를 전파하는, 세상을 향해서 말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 얘기를 세상 가운데서 전파를 한 것이 노아라는 것이죠. 단순히 살기 위해서, 단순히 홍수 피하려고 급급해가지고 일생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지만 시간이 나고 기회가 생기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차이가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향해서 자기 시간을 쏟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쏟아붓고 있는 그 시간,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쏟아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방주만 지었을 것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축 동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랑 내 가족이 사는 그것만 생각했겠죠. 생존만 생각했겠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볼 줄 알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쏟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두 차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별짓는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존재가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나요? 존재가치? 존재가치. 뭐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쉬워요. 존재가치가 뭐냐?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존재가치라는 것이죠. 내가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느냐, 위로가 되고 있느냐, 어머니로서 집안일을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로서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잘 되고 있느냐, 내가 교회 성도로서 내가 교회에 엄청난 것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디 교회뿐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지켜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드는 그 힘이, 그 영향력이 믿음에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도전도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아무런 동기부여 도전도 안 되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럼 내 존재 가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것이죠. 그게 바로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중요한 단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저는 가끔 이 단어를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내 존재 가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존재 가치의 희미성이죠. 특별히 리더로서, 영적인 목회자로서 이 존재 가치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노아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그 누구보다도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의 존재 가치, 그것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라고 그 존재 가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딱 자리 잡지 않습니다. 나무는요, 싹이 틔어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세워진 다음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역독적인 삶에 힘이 있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도, 그 믿음을 의의 나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믿음도요, 뿌리가 있어야 되고 줄기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을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진정한 구원자고 구세주고 주인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의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믿음의 뿌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 노아는 아마 그의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보니까 라멕, 노아의 아버지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이 아들이 장차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안위해주는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결국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뿌리가 생깁니까?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 믿음의 뿌리는 고등학교 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알려주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그렇게 들어왔던 예수님, 그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다, 이제 내 삶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믿음의 뿌리가 비로소 생긴다는 것이죠. 노아도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들었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붙잡고 만나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뿌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결단의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로 주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흙과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호흡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 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지정의가, 내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떠나갔죠.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얼룩이 있으면 성령이면 내 안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떠나갔어요.
자, 떠나갔지만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벨이 들었어요. 아벨이 그 하나님의 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에게 은혜가 보이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타락 이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이제 값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정보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게 내 삶의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생겼다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까? 아니요. 줄기가 있어야 되죠. 줄기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여러분,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양분을 흡수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뿌리가 크는 게 아니라 뭐가 큽니까? 동시에 줄기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요. 작정하면 그 다음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될지 말씀이 될지 성경이 될지 기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자양분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들을 수밖에 없어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생긴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영적인 양분,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줄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뿌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그게 창세기 7장 5절 한마디로 표현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골라서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시간 되면 준행하였더라. 그게 아니라 명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 영적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았다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쉬운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남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좋은데 나만 그거 하고 있거든요. 나만 삶에서 방주 짓고 있어요. 근데 방주를 짓는데 지나간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죠. 야, 너 뭐해? 비도 하는데 산에서 뭐해? 라는 비아냥거리 조롱거리 한마디 툭툭 던지면은 망치질 하다가 내 안에 올라오는 인간적인 어떤 불확실성과 실존적인 의심 때문에 망치 던져버리고 싶죠. 톱 던져버리고 싶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그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가 그래도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뿌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뿌리가 올곧하게 줄기로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흔들렸겠지만 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꺾이지 않는 줄기는 결국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조롱하건 비난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꺾이지 않는 믿음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의 줄기를 세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믿음의 줄기가 딱 세워집니까? 여러분, 나무가 양분만 잘 흡수한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이게 줄기가 세워지나요? 아니요. 외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예, 내려는 쫙 밑에서 그걸 버텨야 돼요. 그것만 버텨야 되나요? 지나간 사람이 이쁘다고 가지 다 꺾어버리고 툭 치고 다니고 양분도 공급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과 맞서면서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 바로 저 줄기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줄기가 세워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노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중에는요 능동적인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입니다. 능동적 기다림은 뭐예요? 기다리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만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냥 기다려도 물은 마르고 방주는 정박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도 방주는 정박하고 물은 마릅니다. 근데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나요? 아니요, 그는 준비했어요. 우리 6절을 볼까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한 거예요. 땅에 닿는 순간 나가자마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능동적인 이 영적인 준비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랫동안 나왔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죠? 그게 이 답이에요. 뿌리는 있는데 양분을 공급받지 않아요.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줄기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뿌리가 말랐다가 시들었다 말랐다 시들었다 이것만 반복하니까 줄기가 안 세워지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에게는 어떤 믿음도 어떤 줄기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아는 뿌리를 굳게 내리고 줄기를 고쳐 세운 다음에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아시죠? 열매는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아요. 누군가가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열매는요, 나무가 먹지 않아요. 열매는 나무가 맺히지만 먹는 건 누굽니까? 타인, 그 누군가가 이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워서 잎을 피워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누군가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노아가 맺힌 열매는 뭡니까? 노아가 맺힌 열매는 아주 심플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멸절하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의 그 믿음의 뿌리와 줄기로 인해서 맺힌 그거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시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 17절, 하나님의 계획,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 1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 더 수정돼요. 18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캄캄한 어둠과 같은 심해 살아가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워서 잎을 피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를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 기회를 네가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믿음의 의, 나무로 된 존재 가치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마치 11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나무처럼 말이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홍수의 한복판에서, 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거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지구상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를 곧게 세운 감람나무는요, 물속에서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을 틔워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뿌리 깊은 감람나무, 줄기가 꺾이지 않는 감람나무, 그래서 잎을 틔운 감람나무. 사실은 감람나무 자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나무죠. 감람나무가 어쩌면 노아일지도 모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뿌리가 깊게 꺾이지 않는 줄기,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서두에 있는 앤 타일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아에게 과연 나침반이 필요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노아에게 나침반이 필요했을까? 앤 타일러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노아에게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 자체가 나침반이었어요. 나침반 아시죠? 한결같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관된 그 성격으로 인해서 길 잃은 사람들이 그 나침반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캄캄한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노아는 나침반이 필요 없어요. 왜? 생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침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히 보여준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 개역 한글에 보니까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너 잘못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적인 모습은 뭡니까? 전제는 뭡니까? 내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세상을 책망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니네 잘못됐다 말하고 다르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삶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그 삶을 보면은 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는데 노아의 삶을 보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죽으면서 생각했죠. 자기들이 비웃었던 노아를 보며 생각했겠죠. 그 사람이 맞았구나. 저게 맞았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기준점을 정확히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계보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노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에노스,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그리고 아벨 이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방향,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에녹 다음에 계보를 누가 이어나갑니까? 물론 그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노아가 그 계보를 이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계보에 그 줄기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에노스, 아벨, 에녹, 노아, 그들의 공통점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줄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계보를 이어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표류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죄송해요 청년들 죄송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해서 구비부비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죄송해요 청년들. 예, 청년들도 잘하고 싶죠. 그런데 구비부비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뿐인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뿌리에 줄기가 세워지지 않고 그 뿌리가 시들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다 쏟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일구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나침반 자체가 노아였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뿌리가 올곧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장부를 공급받아 줄기를 세워야 돼요. 뿌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뿌리는 뿌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과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만 머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줄기가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줄기, 그 줄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야 돼요. 그러나 일단 한번 세워지면 여러분을 절대로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답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만 제대로 쓰면요, 자녀들은 영적인 위안을 갖습니다. 영적인 동기부여를 가져요. 목사가 제대로 서더라도 성도들이 위안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 자리만 제대로 서도 세상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첫 번째 열매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준점과 방향이 되는 믿는 자의 존재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돛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 어떤 외적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줄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모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항상 주의 말씀에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의 줄기를 세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준점, 영적인 나침반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